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어제 교단장님께서 우리 성결교단 총회장님께서 각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중보기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8가정이 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다가 또 전쟁 중이니까는 이 선교를 하려면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선교비를 여기에서 보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장님께서 각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속히 종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선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요.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울진 삼척 동해에 지금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해 쪽에 저희 교단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동해 한사랑교회와 동해 성결교회인데요. 동해 한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산 바로 아래에 있어서 이 산불이 번져서 이 교회가 좀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우리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조용한 가운데에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되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산불을 번지고 있는 동해 울진 삼척의 성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태를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동해 삼척 울진의 한사랑교회와 우리 동해 성결교회가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산불이 더 번지지 아니하도록 속히 소화되어서 이 산불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위에 있을 성찬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크신 사랑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은 하고 시작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고 성령님은 교통인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축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이라고 성경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딱 고백하면,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죄보다도, 그 죄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련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닷속에 물고기가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바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사실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그 위대함을 측량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사실 이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문서 예언자가 모두 16명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대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다니엘까지, 에스겔, 다니엘까지 모두 4명의 대예언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예, 이 16명을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 문서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북이스라엘이 고향인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고향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그들의 불의함,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불의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안 좋게 보시는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바로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가 치명적인 죄인 이유는요, 이 바알 숭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은망덕한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놓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단절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그 배은망덕한 죄에 해당하는 진노와 심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 음란한 여인을, 불결한 여인을 찾진 않죠. 불결한 남편을 찾진 않죠. 정숙하고 순결한 결혼 상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불결한 여인 고멜을 선택해서 그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남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바알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녀 셋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이름이에요. 바로 이 이스르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아슈비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명하신, 이것은 뭘 의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루하마인데요, 이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앞에 로가 붙으면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나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노예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이게 모두 다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긍휼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상징적인 의미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 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가 붙으면 그 로는 아니다, 낫의 의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없는 거죠. 로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로루아마로, 로암미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건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는 배은망덕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을 얘기, 가나안 땅에 심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아까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으라고 했는데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다시 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심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에 심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앞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징계하지만, 징계한 후에 그거를 감싸 안고 그거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하고, 왜? 자녀에 대한 분노보다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다시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서는 또 하나님은 이 참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을 호세아에게 주문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다시 베푸시는 사랑, 다시 심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결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셋이나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멜이 불결한 여인이어서 결국에는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불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호세아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모습을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길 때 사용했었던 떡이라고 해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발견해 볼 수 없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 보아도, 이 정도만 봐도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인일런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지만 이 숨,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처벌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닷속에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바닷속엔 좋은 것만 있나요? 안 좋은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그러나 바닷물이 그 모든 것을 덮어서 오직 바닷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우리의 더러운 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랑, 그런 놀랍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범죄한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범죄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또다시 범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그 한없는 용서,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내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우리의 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덮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결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다른 것 하나,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용서하고 있지 못한 내 이웃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내 이웃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그 미움을 떨쳐버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더 폭발력 있게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랑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건만,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건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이까? 주여,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쉽게 바닥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사랑의 존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